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9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찾아 나오지만 정작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에 무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조건들,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무기력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그 치유, 그 능력을 힘입게 될 희망조차도 잃어버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런 인생이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는 매우 딱한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질병에 걸린 지 무려 38년이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수명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셨죠. 그런데 그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가 물이 동하는 것을 알아도 한 번도 사람들보다 먼저 그 물에 달려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하다. 병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 병으로 매우 쇠약해 있고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돌보다가 그리고 물이 동할 때 그를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몸을 부축할 수 없는 아마 노모가 혹시 그에게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그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대답에 대해서 참 그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러나 이 대답은 어찌 보면 낫기를 원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어 기회가 없다는 그 사실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병자는 이 베데스다 못을 행각을 떠나지 않고 신락 같은 그 희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자기의 처지가 참 암담하고 참 어려움에도 때로는 참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작은 그 신락 같은 믿음과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자비를 구하기는 하지만 그 스스로 그 은혜를 입기에 참 부족한, 그 필요한 그 조건을 스스로 갖추기에 무력한 그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겐 힘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바라지만 은혜를 입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출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지만 나아올 힘조차 없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예로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도 죄인 취급받는 그 세리장인 그가 어찌 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 스스로 내가 감히 예수님을 찾아올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키가 또 작아서 예수님을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봐 보기라도 할 그런 심정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 했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삭개오가 올라있는 그 나무 아래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라고 그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의 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자신을 고치신 분이 누군지도 분명히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그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와 있었는데, 그런데 모르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치유하신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치유자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그를 치유하시기 전에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그가 낫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 행각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가 낫고자 하는지 모르셔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그를 치유하시기 전에 그의 소원을 더 분명하게 상기시키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랫동안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은 그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의 소원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아마 그에게 이 베데스다의 행각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그냥 습관처럼 나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냥 자포자기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기대감도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그가 치유받기 전에 그 치유에 대한 소망, 그 치유에 대한 기대,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을 때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품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나오셨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또는 이 38년 된 병자가 기대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다리도 주물러 주시고, 안수도 해 주시고, 막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만져주심도 좀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매우 간단한 한마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가진 그 위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 한마디에, 그 한마디를 통해, 한 구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애가 변화되었고 구원받아 왔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간단한 명령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때론 주님의 이 간단한 명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복잡하게 생각할 때도 많지만 주님의 그 명하신 분명한 명령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신 후에 다시 그를 성전에서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다고 이제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나요? 그렇지가 않죠. 주님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영원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14절에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구원하신, 자신을 치유하신, 자신을 회복해 하신 그 주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서 더 심한 병에 걸리지 말라 하는 경고와 교훈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요,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주님과 멀리하게 만듭니다. 결국엔 그 사이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문제, 죄는 곧 사망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인생은 영혼의 목마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어떤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신 그 은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론 주님 앞에 나오기도 부끄러워 주저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깊은 육적인 문제, 또 영적인 그 질병이 우리를 좌절시킬 때, 우리의 이 믿음이 연약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베데스다 연못,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우리를 온전케 됨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력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베푸실 것이고 놀라운 회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영행양락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건만 우리는 자꾸만 죄된 삶에 눈길을 주곤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로 허덕이며 자꾸만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볼 때 38년 된 병자와 같이 깊은 무기력함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육의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네 주님, 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이 복이 되는 교회, 함께하기에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좋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전파하는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무기력함을 벗어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질병, 걱정, 고민, 염려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영적, 육적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는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고 선교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들을 통하여 선교지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입원 중에 있는 또는 수술을 앞둔 성도들, 오이코스의 멤버들을 위해서 또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은 이 38년 된 병정을 지금 때로는 깊은 무기력함에 빠져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어려운, 정말 스스로 너무나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먼저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의 모든 질병들, 우리의 모든 고민들, 염려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회복하심, 주님의 놀라운